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그 총 7부작에 걸쳐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좀 긴 섹션이었는데요. 좀 길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The Covenant, 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아마 오늘 하루 정도에 걸쳐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제 동물들과 이제 함께 살아났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땅에 안착한 후에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때 엘로힘이 나타나서 그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는 지난번 대홍수처럼 이렇게 그 인류 전체를 거의 전체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징표로 이제 무지개 하늘에 이제 무지개가 나타났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inth chapter of Genesis describes the covenant between Noah and the Elohim.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와 엘로힘 간에 맺어진 covenant,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The symbolism of the rainbow is extremely obscure.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무지개의 심볼리즘이 나오는데 이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런 심볼리즘이다. In Genesis chapter 9 verse 13, the Elohim Jehovah says, 자,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do set my bow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for a token of a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자, 엘로힘이 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지금부터 그러면 그 무지개 심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노아와 그 어떤 뭐 제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엘로힘 여호와에게 이제 뭐 제물을 이제 바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무지개가 나타나고 엘로힘이 이제 언약 약속을 하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인류를 전체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대홍수가 그친 후 제물을 바치는 노아와 무지개로 화답하는 엘로힘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참 여기 지금 보니까 동물을 데려와서 이렇게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노아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마리씩밖에 한 쌍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제물로 삼아도 되나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다음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Among ancient peoples, the rainbow was regarded as a bridge connecting heaven and earth. 자, 무지개. 그 고대인들은 그 이 무지개를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냐면은 천국과 a bridge connecting heaven and earth.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다. 네. 그러니까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길이다. 다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In the Norse mythology, this is Bifrost. Up this bridge of light, the Asses climbed to the royal palace of Asgard. 자, 북유럽 신화에서도 이제 무지개 심볼리즘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 천국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바이프로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아스가드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다. 자, 이 아스가드가 뭐냐면 이제 북유럽 신화, 노르딕 신화에서는 이제 천국에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이제 미드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들 어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말하자면 중간계.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 헬하임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지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미드가드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제 천국의 경지, 그 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것이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되는 것이죠. The seven colors distinguishable in the rainbow are sacred to the creating gods, and from the earliest time, the priestcrafts distinguished their ranks and offices by the color of their garments. 자, 뭐 알다시피 그 무지개는 7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 빨주, 노초, 파, 남보.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creating god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들인데 그러니까 창조하는 신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formators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형성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이죠, 그죠? 자, 그것을 상징하는 심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아티피서 또는 아키텍트의 상징이다. 엘로힘도 7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 이와 같은 그 7의 법칙, 이것이 그 창조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는 이제 7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 7의 원칙을 통해서 창조된다. 그래서 그 창조 주체가 7 엘로힘이다. 또는 7 아티피서 또는 아키텍트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대 사제들, 아주 옛날 사제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그 자신들의 의복, 그 사제들이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자, 그것도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등급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예. 그 무지개색의 의복으로 계급과 직위를 표시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제일 주파수가 높은 게 보라색이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일 높은 계급 또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보라색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을 이제 로얄 퍼플이라고도 많이 하죠. 로얄, 그 왕족이다, 왕족 또는 이제 황실, 뭐 이것도 다 퍼플. 가장 높은 경지 또는 높은 레벨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제 보라색이 됩니다. Even in the Christian Church, certain colors are associated with the saints and the persons of the Godhead. 그리고 이제 고대 사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 일부 색깔 같은 것들을 이제 성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깔을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성자들, 유명한 성자들 있죠. 성자들과 이렇게 결부시키고 뭐 이제 신을 이제 표현할 때도 그런 그 다양한 무지개의 색깔을 쓰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The Gnostics related color and sound, assigning one of the chromatic tones to each of the vowels. 자, 그리고 노스틱, 그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색깔뿐만이 아니라 컬러뿐만 아니라 그 사운드까지도 이렇게 결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창조의 힘, 창조의 원칙과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chromatic tones, 이게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 그 음계 있죠. 네,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색깔과 이제 매핑하고 또 그 색깔과 이제 그 음을 또 each of the vowels, 이제 모음도 7개가 원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5개지만 사실은 7개다. 2개 히든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같은 심볼리즘으로 이렇게 매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7 색깔과 음을 각 모음에 지정하였다. 음악과 색의 상관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7의 법칙, 그 septenary라고 제가 언제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그 7의 법칙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As the white light of the sun contains within it all the colors of the spectrum, so the divine effulgency, the eternal light of God, though in itself colorless, contains the spectrum of the creating principles or gods which emerge from it and become the formators of the worlds. 자, 태양이 발산하는 하얀 빛에 무지개의 7 색깔이 포함되어 있듯이. 자, 우리가 이제 태양 빛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얀색이죠. 뭐 굳이 색깔로 따지자면은 빛은 하얀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물체에 반사되면은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가장 그 기본적인 무지개 색깔이 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혼합돼서 뭐 또 다른 그 제2의 제3의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는 7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 빛에다가 이제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도록 하면은 그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그 뭐 유대교에서는 어떤 영적 세상이 그림자를 드리워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림자를 드리워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적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그림자를 들이우면은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물이 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 하얀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말하자면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우게 되면 그때 그 7가지 색깔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신의 빛, 신성의 빛, 여기서 이제 divine effulgency, the eternal light of God, 신의 그 영원한 빛, 이것 역시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이제 물질적인 빛이고 여기서 말하는 divine effulgency, 이거는 이제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그 빛 안에 그 이제 태양빛 안에 7가지 색깔이 이제 숨어 있듯이 그 신의 빛, 신성의 빛, 영원한 신성의 빛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원칙 또는 그 엘로힘의 원칙이 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ormators of the world라고 돼 있죠. 이건 form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reation보다는 이제 하위 단계죠. 그 창조보다라기보다도 그 이제 창조의 이제 청사진이 이제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직접 망치랑 못을 뚝딱뚝딱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형성하는 자들, 그것이 이제 바로 엘로힘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7가지 원칙이 있다. 저희가 예전에 카이발리온에서 살펴봤었던 그 우주의 7가지 법칙, 자연의 법칙,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7개를 통해서 7의 원칙을 통해서 현실화된다, 발현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지개는 아주 신성한 심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엘로힘 자체를 상징하는 심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동영상을 제작하다가 가끔 기침이 나와서 지금 그 커피 한잔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후루룩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od Heimdallr stands before the rainbow bridge while blowing a horn. 네, 레인보우 브리지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배경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은 하임달러라는 이제 신인데 그 앞에 서서 이제 뭐 지키는 사람인가 보죠. 그 천국으로 아스가드로 가는 길을 뭐 지키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 역시 이제 그 바이프로스트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본 건데요. In Norse mythology, Bifrost is a burning rainbow bridge that reaches between Midgard and Asgard, the realm of the gods. 자, 노르딕 신화에서, 노르딕 전설에서 이 바이프로스트는 burning rainbow bridge, 활활 타고 있는 그 무지개의 다리다. 무지개의 다리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죽었을 때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물질 세상을 떠나서 영적 세상으로 갔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동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 저도 언젠가는 이 레인보우 브리지를 넘게 되겠죠? 네.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오니까. 네. 자, 그래서 역시 미드가드, earth가 미드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들 어스라고도 그래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가드, the realm of the gods, 신들이 있는 곳, 그 에스가드를 연결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여기 약간 그 이미지가 삐뚤어지긴 했는데 누가 스캔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르딕 그 북유럽 전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북유럽판 뭐 생명의 나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여기 이제 나무 그 심볼리즘도 있죠. 이거는 위그드라질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신성한 나무인데 북유럽판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일 위에 1번 에스가드, 조금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 에스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Home of the Gods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Midgard, Earth. 그래서 Home of Humanity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구 미드가드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들은 이제 무시무시한 곳들이죠. 뭐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그 그리스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르고, 뭐 이제 기독교에서는 헬이라고 부르고, 이제 말 그대로 지옥, 뭐 그런 영역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미드가드하고 에스가드가 연결하는 것이 이제 레인보우 브리지죠. 네, 레인보우입니다. 네. 저기 이제 맨 밑에 있는 거는 막 불을 활활 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노르딕 신화에서는 요거 8번을 이제 헬이라고 했네요. 또 헬 또는 헬하임. 그래서 Land of the Dead라고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가드에는 총 9개의 세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생명나무에서는 이제 10개의 세피로스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여기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긴 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이제 미들 어스라는 개념이죠. 네, 이거는 그냥 반지의 제왕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반지의 제왕 관련된 이미지.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그 수많은 영웅들이 이제 뭐
싸우고 투쟁하고 뭐 이게 협력하고 하는 그 장이 그 무대가 바로 이제 미들 어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 중간 세상은 그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 중간 세상이 이제 바로 영웅들이 거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천국과 땅 사이, 인간은 천국,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다. 땅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제 뭐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그 에스가드 또는 이제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웅들이 있는 곳이죠. 실제로 여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이제 뭐 자기들의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는 영웅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 뭐 자세히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그 영화 팬으로서 보기만 했습니다만 이 반지의 제왕 그 3부작에도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 J.R.R. 톨킨 그 원작자 이 사람도 이런 그 오컬트나 이런 신비주의 쪽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왼쪽에 이제 GIF 그림이네요. 네, 여기 지금 프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이제 빛,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얀 빛이 이렇게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그 그림자가 이와 같이 무지개 색깔로 이제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결과를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하얀 빛 안에 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표현되는 그 엘로힘, 창조의 힘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힘 또는 이제 창조의 원칙. It cannot be supposed that the ancient peoples were entirely conversant with our modern 이건 모뎀이라고 잘못 못합니다. Modern scientific concept of light and color. But they did associate the 7 colors with the planets, the world, the invisible heavens, the orders of angels, and the aspects of the divine nature. 자, 우리 조상들인 이 고대인들이 즉 우리처럼 이런 뭐 최첨단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을 과학 도구 뭐 기기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용어로 과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 개념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처럼 말이죠. 예. 하지만 그들도 그 무지개의 7색을 그 행성, 7행성 그리고 세상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 천사들의 조직, 이건 천사들의 이제 계층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뭐 엘로힘도 뭐 등급이 있고, 아까 7색깔로 이제 사제들의 계급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게 있는데, 그리고 신성의 여러 가지 측면과 그 결부시켰다.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이 7의 법칙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그 최첨단 과학 기기를 가지고 이제 뭐 측정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또는 사색을 통해서. The rainbow is therefore an appropriate symbol of the divine power. 결국 무지개는 신성한 힘, 신의 힘의 심볼이다. 네, 그렇죠. 이 7 엘로힘이 뭐예요? 그 신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이렇게 뭐 형성하고 이런 작업을 그걸 이제 나중에 관리하고 그런 자연계의 힘이잖아요. 7가지 힘.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신성한 힘의 심볼이다. In it were visible the colors of the 7 worlds. 자, 그 안에 이제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 7가지 세상, 여기 뭐 정확히 7개 세상이 뭐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 그것을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The appearance of the rainbow at the end of the deluge appropriately symbolized the releasing into manifestation the energy of the logos through its 7 principles, the builders of the cosmos. 자, 그래서 그 노아 이야기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대홍수가 끝나고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 그 엘로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는 결국 신의 말씀이 7개의 창조의 원칙을 통해 이 세상에 발현되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신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7개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발현된다, 매니페스트 된다,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대홍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이제 리플래니쉬 다시 이 세상을 딱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형성해야 되죠.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다시 우리 전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자, 그리고 내 새로운 시대를 만드니까 뭐 당장은 파괴하지 않겠죠. 네, 지금 파괴자가 방금 끝났으니까 대홍수를 통해서 방금 파괴자가 끝났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 출발이야 하고서 이제 무지개 딱 한번 보여주고 지금부터 이 7가지 힘으로 이 세상을 다시 빌드하겠다, 형성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징표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엘로힘이. 네. The re-established universe. 자, 여기서 establish는 뭔가를 이제 구축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re-establish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창조라는 것은 원래 항상 재창조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재창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됐다가 소멸됐다, 창조됐다, 소멸됐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항상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어쨌든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The re-established universe, according to the Kabbalah, is divided among the sons of Noah, who therefore become symbolical of the creative Trinity. 자, 대홍수 이후 세상이, 그래서 제가 재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재편되면서 그 노아의 세 아들에게 세상이 할당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할당이 돼요. 그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기 위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뭐 그리스 같은 잠깐만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삼위일체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제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이렇게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가 이제 뭐 물질 세상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홍수 이후 세상이 재편되면서 노아의 세 아들들, 그 새로운 창조의 삼위일체에게 세상이 할당된다. 그 타이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삼형제가 세상을 3등분하여 다스리게 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이제 뭐 그 영화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클래시 오브 더 타이탄스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결국 올림푸스 신들, 신세대 신들과 그 이전의 신들, 타이탄 그 두 진영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선 결국 올림푸스 신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이제 이 물질 세상 지구의 각 영역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할당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하늘을 받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받았고 하데스는 이제 땅과 그 지하를 맡게 되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노아의 대홍수 끝나고 이제 세 아들이 이 지구라는 것을 이제 3등분해서 이제 각각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네. To Shem is given the center of the world, or according to the Chaldeans, the central band of constellations, that is, the zodiac. 자, 셈, 그 셈이라는 아들에게는 세상의 중심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세상의 북부, 그러니까 북반구, 세상의 남부, 그리고 이제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적도상에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단순히 지구 차원이 아니라 천구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중심, 우리 황도대가 있는 곳, 그 영역이 주어졌어요. 네. To Japheth is assigned the northern part of the world and the northern constellations. 자, 야벳이라는 아들에게는 그 세상의 북부,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별들, 북쪽에 있는 별자리. 자, 우리가 보통 황도대 별자리 하면은 12개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하지만 그것은 조디액, 황도대에 12개 별자리가 있는 거고요. 자, 북쪽에도 별자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북반구에도 별자리들이 있고,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각각 12개씩일 겁니다. 이와 같이 36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은 이제 세상의 북부. 자, 그리고 이제 to Ham, the southern extremitie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햄에게는 세상의 남부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Of the parts and members of the grand man of the Zohar, Shem receives therefore the heart as his throne or dominion, and Japheth the brain. To Ham is given the generative system.
자, 여기서 또 Grand Man of the Zohar라는 게 나왔죠. 이제 세퍼하 조하라라는 그 카발라 경전에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대우주, 소우주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 Great Man은 거대한 인간, 이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대인들은 이 우주라는 것이 그 인간이랑 똑같다라고 봤거든요.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제 3등분해서 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각각 다스리게 됐는데, 자, 셈은 결국 그 인간의 이제 인체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라면은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가슴에 해당되는 부분, 하트, 그것을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거고요. 야벳은 브레인, 뇌를 받은 거예요. 이제 북쪽, 그렇죠? 우리 몸을 봤을 때 이제 심장은 우리 몸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네, 상대적으로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북쪽에 있죠. 맨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막내 햄에게는 the generative system, 생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아랫배하고 이제 생식기에 있는 부분. 자,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몸에 이제 노아의 삼형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삼형제가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그 원칙들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우리 실제로 육체적인 몸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뇌, 심장, 그리고 생식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느냐? Thus, consciousness, intelligence, and force are the creative triad re-manifested after the oblivion. 그래서 이제 세상의 중심,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 셈에게 얻은 것은 그 의식, consciousness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spirit, 인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셈이라는 아들은 우리의 심장을 관장하고 우리의 의식을 관장하는 그런 심볼이다. 그리스에서는 이를 제우스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라고 합니다. 자, 야벳이 받은 것. 야벳은 세상의 북부, 북반구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intelligence, 지성, 그리고 이제 우리의 soul 또는 mind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 혼, 체, 삼위일체 중에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리스에서는 이게 이제 포세이돈이고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햄은 세상의 남반구 그쪽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남쪽, 우리 몸의 남쪽 생식기 부분이죠. 아랫배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네, 어디 갔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물리적인 힘. 네, 그리고 body, 영혼체 중에 body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힘. 우리의 힘도 하체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그리스에서 보면 이것이 하데스이고, 하데스에 해당되고, 힌두교에서는 쉬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Ham is called the Dark One because he represents the physical universe and the dark earth, which is its most appropriate emblem. 이제 자, 그 중에서 이제 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함이라는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받았거든요. 자,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뭐 저쪽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남반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함을 이제 검은 자, the dark one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저 함은 흑인이구나. 실제로 이런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지금 매니 표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햄을 검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흑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검은 땅을 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질 세상, 땅은 이제 검잖아요, 어둡잖아요. 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심볼리즘이에요. 함이 흑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관장하고 있는 물질 세상의 심볼이 이제 검은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고대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가 옛날 땅이 이제 캠이거든요. 근데 이게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자, 이것은 이집트의 흑인들이 살아서 캠이라고 지금 검은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검은
이집트 땅이 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일강이 이제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면은 유난히 이제 뭐 검다고 하죠. 그 이집트 땅이 그 토양이 굉장히 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검은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함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문자 그대로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전을 해석하는 원리주의자들은 함이 노아,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로 부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어이없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심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문자 그대로 원리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From Shem, Japheth, and Ham descend the races of humanity, and to this newly established humankind is given the collective term Israel.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 노아가 우리의 새로운 조상이잖아요. 그죠? 아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아담이 있었지만은 그 제2의 아담이라 불리는 노아가 이제 또 우리 인류의 선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자식들을 이제 낳아서 이제 온 세상을 다시 이제 보충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채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리플레니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세 자식이 오늘날 인류의 선조들이며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특정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네, 우리 인류라는 집단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e word Israel signifies not the Jew in particular, but all humanity, and the evolution of man in the period subsequent to the Atlantean deluge is symbolically described by the wanderings of the 12 tribes of Israel. These tribes are the 12 orders of human beings dominated by the 12 signs of the zodiac. 네, 좀 긴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했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칭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자식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낳은 이제 후손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다 이제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홍수 이후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황야를 방랑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12부족.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때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12부족의 그 수장들이 되죠. 족장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황야를 방랑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거 어떤 이스라엘 특정 가문의 12아들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별자리들의 속성을 상속받은 12가지 12가지 유형의 인류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하는 그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7의 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2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을 뭐 이제 원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12가지 종류의 그 점성학 관점에서 보면은 각 하나의 별자리마다 어떤 별자리 특정 별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마다 그런 그 어떤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12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12가지 각 별자리별로 그죠? 12가지 유형의 인간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류 집단이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12부족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이 12부족의 후손들이 뭐 나중에 뭐 이집트에 뭐 노예로도 잡혀가고 이렇게 막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헤매기도 하고 이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난의 삶을 이제 겪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류의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왔듯이 이스라엘은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2가지 유형의 인류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제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 자체가 일종의 원더링이죠. 원더링. 방랑. 이 험한 세상에 좌로 부딪히고 우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방랑을 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12라는 숫자도 아주 자주 나오죠. 네. 그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게 보통 12개의 별자리, 황도대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것들도 12제자들도 다 그 하나의 그 해당이 되거든요. 그 별자리랑 매핑이 되거든요. 올림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의 12신들 그 역시 하나의 별자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12가지 원형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마 뭐 심리학자들도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칼 융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인간의 12가지 몇 가지 원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거기서 아마 16개였나?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전통적으로 오컬트에서 이렇게 12가지를 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전 페이지에서 그 노아의 세 아들, 그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형제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노아가 함이라는 아들을 이제 에게 저주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장면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고요. 저 오른쪽에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사이 이제 노아가 어떤 이유로 이 함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저주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한 손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노아고 아마 이제 왼쪽에 쫓겨나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함의 가족일 겁니다. 그 마치 예전에 그 가인과 아벨 다룰 때 이제 가인이 아담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그런 장면과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이 함은 물질 세상, 그리스 신화에 비유하자면 이제 하데스에 해당되는 캐릭터죠. 네. 그리고 인체의 삼위일체, 뇌, 심장, 그리고 생식기라고 했을 때 이제 생식기에 해당되는 그 물질과 관련된 그 영혼 체중에서 체와 관련된 그런 그 캐릭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네,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도 참 많이 등장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다른 전통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갖고 포도주를 마셔야겠죠?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홀라당.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네,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이 막내 아들 함이 본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하여튼 아버지의 누드를 봤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갔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두 형, 셈과 야벳이 이거 당황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기 위해서, 옷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이제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덮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함은 아버지의 나체를 본 거고 두 형은 안 봤죠. 자,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제 함을 이게 저주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죠. 자, 그래서 그 함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그 형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뭐 심지어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함이라는 자가 이제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노아의 생식기를 본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은 그래서 그 함
함은 흑인이고 흑인들은 종으로 삼아도 된다. 노예로 삼아도 된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원리주의가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무지개는 결국 그 새로운 세상을 replenish, re-establish, 다시 그 창조하고 부족했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때 필요한 7가지 힘이다. 그 자연계에 늘 항상 존재하는 그 7개의 힘, 7엘로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들이 세상을 세 개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그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잘 아시죠?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